미국의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은 인간의 최대의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성공 비결은 언제나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또 한 번 더 시도함으로써 발명왕이라는 이름을 오늘날 얻었습니다. 90세의 생일을 맞이한 어느 분이 생일날 쓴 일기를 공개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90세 생일날 쓴 일기. 나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25년 전의 일입니다. 내가 65세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되자 직장에서는 나에게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사양을 했지요.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안락한 여생을 즐기다 인생을 마감하고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25년 후 90살 생일날 자식들에게서 케이크를 받는 순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일은 자랑스러웠지만 그 이후 25년은 후회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퇴직할 때 앞으로 2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다른 무엇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10년 후에라도 왜 90살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한 번 더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계획이든 혹은 여러분의 어떤 취미생활이든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시든지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더 후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꿈을 가지고 이상을 품고 환경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던 꿈을 꾸고 또다시 한번 뭔가를 더 시도할 수 있는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0세의 일기를 쓴 분처럼 왜 90살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50살에, 내가 60살에, 내가 70살에, 내가 80살에, 내가 90살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90세의 서예 배우기를 시도한 이분처럼 우리도 현재의 상황에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새 출발하고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새 출발할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다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두고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났을 때 이제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도록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라는 말은 38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북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북쪽에는 가나안 땅이 있어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쌓아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나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은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새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헤스본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일어나서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그래서 헤스본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평화의 말로 대했습니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그 해답은 우리는 단순한 배경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평화적인 외교 정책이 싸우는 것보다, 전쟁하는 것보다 분명히 훨씬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평화적인 외교 정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땅으로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양식과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훨씬 당신들의 경제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당신의 땅을 점령할 생각이 없고 그냥 이 땅을 지나가기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길을 좀 터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헤스본 왕 시온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얕보고 공격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대적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30절에 보시면은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30절 31절에 왜 헤스본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헤스본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성품을 완고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헤스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31절 말씀에서도 역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3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이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기 위하여서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고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습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서 헤스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34절과 36절에 보시면은 성읍에 있는 가축과 물건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싸워서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부터 40년 동안 2014년부터 거꾸로 앞으로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거꾸로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쇠퇴해 갑니다. 1년도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일본의 경제가 10년 동안 멈추었다고 야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매우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정체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경제가 뒤로 후퇴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가 막 쌓일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굉장히 불안에 떠는 사람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38년의 상황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 46절에 보시면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헤아리라고 하니까 게스든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군인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까운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있었던 사건인데,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다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헤아렸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60만 3,550명, 거기서 60만 1,730명을 빼면 1,820명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약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이 1,820명 정도가 줄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랐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했을 때 계수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그 사람들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새 출발할 때의 사람이 지금 다릅니다. 왜요?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군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에 있었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계수되었던 60만 3,550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에 이 인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만큼 거의 이제 보충된 것이죠. 자, 60만 3,550명이 38년 동안에 죽었으니까 1년에 대충 몇 명 정도 죽었냐면 평균적으로 15,882명 혹은 3명 정도가 전 진영에서 죽었습니다. 뭐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진영 중에서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실감이 안 가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었을까 계산을 해보면 15,882명, 15,882.89에서 365를 나누면 43.5명. 평균적으로 하루에 43명 혹은 44명이 매일매일 진영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룻밤 자고 나면 40-50명이 죽는 겁니다. 이들 시체를 치우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40-50명이 죽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40-50명이 죽어요. 이러기를 38년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일은 누가 죽을까? 내일은 내가 죽나? 나는 언제 죽을까? 모레 죽을까? 그 다음 날 죽을까? 죽음의 공포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가 앞으로 길은 막막합니다. 얼마나 더 이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지 헤매야 될지 모릅니다. 무슨 전쟁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전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기회를 주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헤스본 땅을 이제 싸워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38년 동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그 땅을 통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왜 굳이 싸워서 헤스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을까요?
평화적으로 참 잘 그렇게 헤스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땅을 통과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싸워서 구태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헤스본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소식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떨고 근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었을 때,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냈을 때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즉 가나안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랬습니다. 후일에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도 여리고의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 모두가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시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먼 미래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을 보고서 행동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소문들이 가나안 땅까지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의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몇 달 후, 1년 후, 아니 몇 년 후 그 이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못 따르겠다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상황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면서도 헤스본 땅을 굳이 싸워서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눈앞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도전을 주면, 은혜를 주시면은 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 멀리 보시고서 우리에게 선한 길, 좋은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헤스본 왕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쌓아두는 은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헤스본과 싸우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현실과 먼 것 같아도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필요를 채우는 이 광야의 은혜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쌓아두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가나안의 은혜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때로는 지금 우리 형편과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출발하실 때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시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앞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는데 헤스본 왕 시혼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오늘날의 헤스본 왕이 가로막고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주시는 그 응답의 방법을 가지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또한 더 나아가서 내 환경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내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 손에 넘겼다, 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헤스본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너의 땅이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싸운다고 말하면 누구의 힘이 센지를 싸우고 나서야 판가름 납니다. 싸워보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헤스본과 이스라엘 사이에 승자와 패자를 결정해 놓고 나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헤스본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 놓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승자는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헤스본 왕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땅을 너희가 정복했다고 해서 너의 승리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싸워서 땅을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본래 의미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인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힘써 노력을 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시고 그게 먼저입니다. 내 손에 얻도록 그 다음에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얻었다고 해서 내 힘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내 어떤 힘이 좋아서, 내 재능이 좋아서 얻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싸우라고, 다시 출발하라고, 다시 시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4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장정 40-50명이 죽어 없어지는 정말 음산한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새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90세 된 그 어른이 다시 붓글씨를 배우려고 시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다시 시도하시겠습니까? 다시 시도하시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40-50명이 죽어가는 그런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줄 그 가나안 땅이 있으니 다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2014년에 내게 주신 그 생명, 내게 주신 그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생명을 23년도에도 살도록 이렇게 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을 할 때에 내 생각과 혹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쌓이는 은혜,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내가 잘 싸워서, 내가 힘써 노력해서 얻었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38년의 세월 희망도 없이 광야를 맴돌며 매일매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죽을까, 모레 내가 죽을까,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밖에 생각 들지 않는 그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시고 헤스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2014년도에도 허락하신 것은 뭔가를 주님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시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 내 것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도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헤스본 땅과 같은, 또 시온 왕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 힘을 가지고 싸워 정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은 이후에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